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느니라. 아멘. 62절의 준비일은 유대인에게는 여지없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안식일 전날, 곧 금요일입니다. 그러니 준비일 다음 날이라면 이제 시간이 바뀌었다는, 그런 날이 바뀌었다는, 안식일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금요일 일몰 직후부터 토요일 일몰 직전까지의 안식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식일이면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금요일 일몰 직전 예수님의 매장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금요일 일몰이 지나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이 시각에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인데도 긴급하게 청할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을 안식일에 찾아가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63절에서 그 불안과 염려를 빌라도에게 청원합니다. 주여, 이 헬라어 퀴리오스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또한 자기보다 높은 상관에게 부르는 존칭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3절에서 굳이 잘 번역하자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각하 이 정도로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퀴리오스,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속이는 자라고 부릅니다. 저 속이던 자, 이 표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자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졸지 속임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던 자가 살아생전에 부활할 것을 예고했다는 것이 걱정거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으로 믿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직은 사두개인들이 장악했는데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중들도 부활 신앙을 편만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청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겠죠. 이런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설득되는 어떤 부활이 예상됐고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임수 부활, 64절에 의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런 속임수 부활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가 성공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가 부활하는 속임수가 성공하면 생전의 속임수, 즉 생전의 설교와 가르침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말은 제자들의 속임수에 유대 백성들의 피해가 크게 입을 것, 그걸 걱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한 것을 걱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성 모독자로 판결하고 지금 사형시켜버린 죄수가 부활해버렸다는 소문이 돌면 이에 따라서 생겨날 소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한 자가 신성 모독자라고?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부활한 자가 신성 모독자냐? 부활한 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인이자 순교자가 되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을 순교자로 만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난 잘못을, 불의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소문이 따라서 돌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활 소문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진짜 걱정거리였습니다. 이런 청혼을 받은 빌라도는 심드렁합니다. 65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에게 있는 경비병, 다름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예수님 체포 당시에도 이들이 활약을 했었죠. 빌라도는 성전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겠다면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예수님 재판 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의 속셈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약간 빼딱하게 소극적으로 답한 것입니다. 66절에서 결국 성전 경비병들은 무덤을 인봉했습니다. 개방된 무덤을 폐쇄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돌무덤은 돌로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무덤은 돌문이 닫히면 열기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봉했다는 뜻은 빈틈이 없게 밀랍으로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면 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완벽하게 무덤을 인봉하는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무리들은 부활을 사기극으로 간주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의 무덤은 그 당시 흔히 있었던 도굴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셈이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려는 최후의 발악은 무덤마저 꽁꽁 인봉해버렸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하고 모두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강팍하여서 진짜 부활 사건을 제자들의 도굴 사건으로 나중에 보면 가짜 소문을 퍼뜨리고 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결국 속이는 자가 되고 말죠.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속이는 자의 사기극으로 얘기했는데 부활은 일어났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나중에 그들은 진짜로 제자들이 시신을 도굴해 갔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속이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복음은 모든 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돌문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복음은 승리를 거두었고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힘, 이 부활의 에너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막힌 것,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
우리 영혼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건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부활을 막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지 못합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기뻐하며 마음껏 누리시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